네, 은혜로운 성경 봉독 감사합니다. 이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람들이 이제 사퇴했으면 이제 해서 권고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자기 자리를 어떻게 승계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삶이나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를 어떻게 내려놓는가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독재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끝끝내 안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억압하고 단합하다가 이제 본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라와 국민을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리더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알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이제 넘겨주게 되죠. 이런 모습을 은혜롭게 보여준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부모님 사가랴 또 엘리사벳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아주 세례 요한이 어린 나이에 다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세네파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그때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욕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렇게 고아가 되거나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공동체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이제 데리고 가서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 거룩한 생활을 그렇게 배우고 또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세워져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참된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잘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된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순교로 마쳤지만 존경받고 하늘의 인정을 받았던 가장 복된 인생, 또 참된 리더십을 펼쳤던 리더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과 리더십을 좀 배워서 이런 자세로 또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고, 또 한국과 미국의 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좀 이런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다고,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 사람이 그냥 세례 요한 선생님이 다 소개해주고 높여줘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고마워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냥 경쟁자가 돼서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세례를 주고 다 사람들 뺏어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기분 나쁜 투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27절에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능력을 그냥 선포되는 말씀과 그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 글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이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사람이 참된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향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따라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또 공동체도 그렇게 깨지고 지체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울 왕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좋은 우양은 다 남겨두고 아말렉 왕 아가까지 살려두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그렇게 뺏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하니까 그냥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결국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 죽고 자식들도 죽고 나라가 패망해서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로 인해 나라 백성이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영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요,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번영시킨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로자 애쓰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애썼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좀 불리하니까 아주 링컨이 고심에 빠지게 됐는데, 그 북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지켜주시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죠. 믿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가 안 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될 때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두고 온 조국 한국의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런 복된 자들이 돼서 복을 나눠주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복된 그런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 섬기는 곳들이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편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제 안식년을 맞았는데, 그때 와서 한국에서 결혼한 후에 이제 온 유학생을 만났대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학비를 벌고 열심히 공부하며 사는데, 그냥 아르바이트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힘들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형 이것 좀 일 좀 해봐, 그러고 이제 마련을 해줬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이 하더니 그 다음날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축구를 하는데 공이 날아서 내 머리를 탁 쳤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한 대 머리를 치면서 야 정신 차려, 아르바이트 하지 마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만뒀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하기 싫은 마음을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변명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이 있으면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그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어떤 건지 그걸 찾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찾는 거죠. 거기를 따르고자 하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걸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는, 계획하는 일보다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더 좋고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나 지체들, 공동체가 복된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님께 능력이 임하고 그 공생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이제 깨달은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라고 얘기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게 두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이제 자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셔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 구원자로 착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 이제 이 세상에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지고 나중에 이단 교주들까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렇게 넘지 않았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그러는 선을 넘어버린 게 원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남유다의 구대왕인 우시야 왕은 참 처음에는 잘 다스렸는데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못하게 했더니 그냥 화를 그냥 확 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마에 분등병이 발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말년을 문둥병자로 쓸쓸하게 지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행하게 될 때 낭패를 당하게 되고 나라와 국민이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정치의 모습들이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요즘 이제 중국을 보면요,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가 떠오릅니다. 빅브라더가 그냥 국가 전체 국민들을 감시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통제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공산당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체제 인사나 기독교인들, 특별히 선교사들이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게 중국 선교는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뭐만 조금 활동하려고 그러면 바로 공안이 나와서 그렇게 체포해 가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중국은 이제 만리 방화벽이라는 그런 이제 온라인 장벽을 구축해서 그 외부의 정보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그게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정보 다 차단하고 정부에서 보내는 정보 아니면 정부에서 허락한 정보들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전 세계 자유소통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 통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그 인터넷 정보 세계 흐름을 차단하고 참 이게 그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의 진행 방향을 거스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행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쇠퇴했고 로마는 길을 만들어서 번영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현대 시대에 이 인터넷 이 정보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장벽을 쌓는 이런 시대 역행적이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시도는 결국은 본인이나 국가나 국민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독재자들이나 이렇게 잘못 정치를 하게 되면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렇게 넘어서 잘못된 그런 정치를 하면서 고통을 주지만 참 온전한 지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거기에 따라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나는 그분을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높아져도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자기 한계를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대.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섬겼는데 왜 나만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들 수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잖아요. 다윗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을 그렇게 지어서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한계를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나요, 내 자신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순종하며 수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렸을 때는 내 감정과 어떤 뜻을 가지고 그냥 몰아붙이고, 또 나이 들어서는 또 출가했는데 그냥 그 출가한 자녀의 가정에 그냥 계속 관여하고 또 그냥 간섭하고, 또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혼자서, 또는 이제 서로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기인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밥 먹다가 그렇게 이제 젓가락으로 먹던 거 애들한테 이렇게 쥐어주고 안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크게 서운해가지고, 아니 그냥 엄마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냥 왜 안 먹으려고 그래 막 그러고. 그 뭐 어떤 부모님은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갔더니 애들이 뭐 부모 사진을 하나도 안 걸어놨다 그러면서 그냥 이 녀석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 막 속상해하고, 그런 경우도 그렇게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삶의 어떤 패턴이나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나의 한계를 또 인정을 하면서 관계할 때에 온전한 부모-자녀 관계가 또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바운더리를 좀 인정을 해주고 내 한계를 좀 알고 그렇게 행해야지, 그냥 힘들어하고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뭐 부부는 이심동체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 해 가게 되면 서로 피곤하고 참 힘든 그런 관계, 부부 생활밖에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서로의 한계를 알고 내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잘 행할 때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와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려놓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그냥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고 나도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이란 분이 그냥 자신의 일을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펼쳐져야 만족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그냥 만족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때요? 안 되니까 그냥 항상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면서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놨으니 이제는 참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참 어디서나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살아가며 사람들과 관계에 나갈 때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관계가 세워지고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부는 성도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의 그 친구는 히브리어로 쇼셰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중매를 쓰고 또 신부를 신랑으로 인도하고 결혼식 때는 이제 들러리를 해주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 들러리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친구된 신랑이 그렇게 돋보이고 참 결혼식이 은혜롭게 진행이 될 때에 그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낮추는 게 쇼셰벤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그렇게 이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쇼셰벤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필적하는 구약의 인물이 그냥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자기가 왕인데 옷이 벗어지는 것도 그냥 채통을 차려갖고 뭐 체면 칠해하지 않고 그냥 덩실덩실 그렇게 춤추면서 여호와의 법궤 들어오는 것만 기뻐했잖아요. 거기에만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 은총을 누린 자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시편 37편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이럴 때 우리가 복되고 참 복된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참 지도자들 가운데 금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은 좋아하는 사람 많고요. 권력 멍에 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나라가 그렇게 흔들리고 참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오직 제일 먼저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좀 살아야 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신앙 성장이요 신앙의 성숙이 무엇을 기뻐하는 자가 증거래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장난감 좋아하고 캔디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거 좋아하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른이 되면 어른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되면서 그냥 나는 교회 오래 다니고 스스로는 신앙이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좋아했던 거, 이전에 좋던 거 지금도 좋으면 그 신앙 성장이 제대로 된 건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고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회심한 사람들이요 이전에 좋다고 했던 거를 배설물처럼 버리고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씀 기도 좋아하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정말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섬길 때에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손해보고 또 나쁜 얘기 듣고 참 힘든 일들도 많이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 말에 또 이런저런 형편에 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그냥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어봐야 소용도 없고 일을 해봐야 복도 못 받고 이렇게 자꾸 낙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저 그냥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분 따르는 것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냥 기뻐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뜻이 실현이 돼야 되고 그 외모를 보는 우리의 그 뜻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은 이게 자꾸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요 그것을 기뻐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견고하고 좀 흔들리지 말고 기쁨을 좀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항상 주의 일에 기쁨으로 그냥 섬길 때에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16년간 애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16년 만에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잉태를 하게 됐는데 그 16년 기다렸던 아이를 이렇게 낳아보니까 불구하였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되고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간절히 근심하며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그렇게 주시더래요. 음성이 내가 이 불구아이를
너희가 가장 사랑을 쏟으면서 잘 섬기고 키울 것으로 생각해서 너희에게 맡겼다. 이 얘기가 이제 들리더래요. 이 마음 안에 부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 원망도 참 안타까운 마음 내놓고 뭔가 이렇게 수수께끼가 풀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건강한 집 아이들만 보면서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불구하러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애를 잘 안 키우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뜻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의 형편만, 직장의 월급과 남편의 형편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다른 집들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 제대로 안 살고 내가 섬겨야 하는 일들 그냥 대충 하면서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쇠하게 하고 내가 흥하려고 하는 그런 반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리더십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들, 지도자들 이런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받았던 것 같은 칭찬을 예수님께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살아나고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에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두고 온 고국 한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이러한 자세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부강케 하고 국민을 평안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고 또 내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의 공동체들을 단단히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참 잘했구나 하는 진정한 칭찬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이 세상부터 영원까지 주님 주시는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